저는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동안에 이 세계 1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생명을 잃고 간다. 그러니까는 하루면은 240명의 아이들이 이 세계에서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슬픔에 빠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요, 자연재해나 전쟁을 포함한 통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 고통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도 이 고통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다왕 아사에 관한 말씀이죠. 이 아사 왕은요, 열왕기상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냈거든요. 장로고 시절 때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열왕기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역사. 또 역대기는 뭘 말씀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근데 아사 왕이 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BC 911년부터 약한 870년까지, BC 870년까지 약 한 41년간 치리했는데 그 아버지는요 3년밖에 치리하지 못해서 이것을 볼 때에 아사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아사 왕은요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에 이방 신당을 없앴습니다. 이방 산당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없앴다 그러는데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다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고 우상에게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있었고 또 우상에게 예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런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방의 신상을 다 찍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장에서 보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태양신 성경인데 태양신의 신상도 다 없애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한 가운데에 주로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곽을 세우고 또 망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군대도 강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큰 방패, 창을 잡은 군인이 30만, 작은 방패 잡은 자, 또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었다는 전부 다 58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만의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도요, 그 구스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에서 스바다 골짜기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0만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사는요, 그 구스 사람의 군사를 보면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유다가 끝나는구나. 유다가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아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유다와 아사 앞에서 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도 도망가는데 그날까지 도망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기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랄과 구스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만의 군대들이 왔을 때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을 군인들이 올 때 가지고 온 무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양식을 가져왔을 것이다라는 거. 그걸 싣고 온 군사 그 짐승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탈취해서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려우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성도들의 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집이 다 털리는 거예요. 주일날. 도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요. 어떻게 잡았냐면은 하여튼 잡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도둑질 했냐면은 교회에 있는 그 책을 보고서는 이 장로님들은 교회에 계시니까 식구들은 다 교회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 싹 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도 털려서 세 천여 집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둑 맞을까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혔던 모습들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도둑 맞아.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 욥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산에다가 묻지만은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면은요, 부모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그 옛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자녀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생일 되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다 불릅니다. 집에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결하게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욥은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에는요, 햇빛이 있는 낮에는 우리가 지갑을 떨어뜨리면 금방 죽잖아요. 빛이 없이 깜깜한데 만약에 지갑을 우리가 떨어뜨렸다면 그것마저 죽기가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 떨어질 것 같은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고난 가운데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 산당도 제거했죠. 뿐만 아니라 유다 안에 있는 무당이나 박수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의 구수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구수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들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배당에 차 파킹장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흑인이야 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100만이 그렇게 했더라. 100만의 사람들이. 그럼 아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우상을 이 땅에서 내쫓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유다에서 우상을 내쫓는데 그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여론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나눠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유다는 이 아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어가지고 그 우상이 내쫓았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이나 박수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우상을 깨버렸다 그래서 우상이 나에게 법을 주는 것은 아닐까? 벌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안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사 왕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들어서 유다를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사를 통하여서 아사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면은요,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어려움을 이기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정말 원색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바보스로 지금 와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들을 보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형통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마귀도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100만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100만의 군대, 이들은요 오히려 전리품을 가져다 준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나를 돌이켜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골고다로 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돌둑질하거나 사기치다 걸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저 같으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면 옥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아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일부러 감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 내가 능력 주시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사 왕은요, 그 왕이 된 후에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15장에서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망대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굿사람이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구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남쪽, 또 에디오피아라, 보통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의 서쪽, 지금 보면 그 가운데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수단의 아마도 동편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구스는요,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데 에디오피아는 남쪽 에디오피아인 거죠. 북쪽 에디오피아고 남쪽 이집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의 때 어려움이 올 때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한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아사가 우상을 깨뜨렸기 때문에 한 것이다. 또 신상은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런 말하면서 불평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쫄아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쫄아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는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11절에 보니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나를 우리 나라를 구원해 줄 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의탁하오리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한다라는 거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왜 또 기도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난 새벽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해서 나오는데 목사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닭을 키웠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이제 불광동에 살았었는데 닭을 키웠는데 한 20마리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닭장을 만들어서 키웠는데 그 닭이 보면 암탉이요. 괜히 이렇게 땅을 막 파고서 움켜 누워앉을 때 있어요. 떼어놓을 때면 부화하고 싶다는 거죠. 알을 낳고 병아리를 낳고 싶다라는. 그래서 이 닭이요. 그 암탉이 있는 곳은 움푹 패여 있어요. 바닥을 움푹 패여 있어요. 왜 있냐면은 그 닭이 이제 달걀을 품고 싶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닭을 이렇게 그런 암탉이 있으면 이제 그것에 달걀을 넣어줍니다. 10개 정도, 어느 때 6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21일이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태어나요.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당에 이제 어미닭이 쫙 가면 뒤에 10마리 정도 되는 병아리들 쪼르르 줄 쫙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개도 있었거든요. 개가 이제 한번 꽝 하고 짖으면은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알고 숨는지 엄마 품에 10마리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000마리 들어가야지 꽉 찰 것 같은데 10마리가 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미닭은요, 그 개에 짖었던 그곳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아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사 백성들 큰 군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큰 군사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군대가 굿수와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굿수를 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말이 이랬었어요. 각 집마다 미스터 유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스터 유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내비게이터가 있잖아요. 차마다 내비게이터가 있었는데 전에는요, 내비게이터가 없고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그게 잃어버렸는데, 이 책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려면은 이제 그 지도책이 안 나오는 서던 캘리포니아 지도책이 있거든요. 다른 데를 가려면 이제 트리플 A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를 얻어가지고 또 거기 도움을 받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갈 때, 결혼해서 공부하러 갈 때 먼저 트리플 A로 갔어요. 트립택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구경하고 어디 가서 사고 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이로 된 지도책을 보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은 이제 자꾸 내려서 물어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 남자들 고집이 있잖아요. 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미스터 유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죠. 요즘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유턴하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굿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침략했을 때 아사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하면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겸손해야지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이 길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아닌 것 같으면 유턴하는 거 만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건강과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어려움이죠.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죠. 내게 주어진 생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정말 힘든 일이죠. 아사 왕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을 다 유다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구수 군사들이 침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사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몇 개 없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불평의 소리가 그 나라에 가득했을 줄로 압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요, 흔히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앞에서 구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의 사람 100만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 식량 이런 것들을 짐승들고 싣고 왔던 짐승들을 다 가지고 노력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 보면 아마존에다 뭘 오다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아마존에다 오다하면 여러 집에다 갖다 주잖아요. 딜리버리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다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을 쭉 채워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도록 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게 능력이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펜실베니아에 가서 보면은 랑캐스터라는 곳에 아미시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미시들은 우리와는 신앙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아미시들은요, 12살인가 14살 때까지 그 커뮤니티에 살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되게 네가 이곳에 있겠느냐? 네가 자유하겠느냐? 떠나겠느냐? 아미시톤을 떠나겠느냐? 이러한 초이스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죠. 또 그것에 계속 있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미시 타운은 왜 아미시라냐면은 오래전에 이제 라디오가 이제 발명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올 때 이들은요, 전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 전기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말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6명 이상 탔다 그러면 그건 버스예요. 그리고 4명이 탔다 그러면 자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사건은 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 사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만의 군대가 들어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건을 통해서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거짓말 같아요.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부부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거짓말보다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부부가 이제 이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났답니다. 도대체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혼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 일주일 후에 나한테 오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아내에 대해 칭찬할 거 3가지, 남편에 대해서 칭찬할 거 3가지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칭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했다라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말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나 당신을 이걸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남편이 말하는 거죠. 내 아내는요, 내 부모님께 정말 잘합니다. 또 2번째로 내 아내는요, 내 자녀들을 정말 잘 보살핍니다. 3번째로는 어떤 것이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 내가 정말 늦게 돌아왔을 때에도 제 아내는요, 꼭 밥을 해서 나한테 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생각한 거죠. 이 남편은요, 우리 부모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자신은 못 먹고 자기를 위해서 잘 안 쓰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좋은 선물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 이 남자라서 내 남편은 분명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을 생각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힘든 회사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혼 서류를 이제 이혼 수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말했다라는. 그랬더니 2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취하하겠습니다. 이혼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다 해서 불평을 선택하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사를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민을 오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